순종이 길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강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악행 사이에 과연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받으시는 분인가?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영향 받죠. 자녀들이 잘못 산다거나 좀 힘들게 산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정도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건 괴롭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 기뻐하셔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잘못 살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법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죽음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섭리 사이에 우리가 가끔 생각하기에는 인간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도 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과연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그 당시에 빌라도라는 사람이나 헤롯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산헤드린 회원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죽은 것이냐,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냐, 우리는 순서를 먼저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 때문에 죽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순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죽음을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보기에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우리가 얼마나 악행적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앞세워야만이 이 일들이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신문이 있어요. 여러 번 신문이 있는데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신문이었죠. 근데 오늘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문의 과정을 한 5-6단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각 복음서가 좀 약간씩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순서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도 더 좋을 듯 합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새벽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잡혀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안나스 제사장의 집이에요. 거기는 뭐냐면은 바로 가야바의 장인의 집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가야바와 안나스는 서로가 제사장이에요. 장인 어른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딸과 결혼했던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안나스의 집에 가가지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갔던 장소가 바로 가야바의 집이에요. 가야바의 집에서 또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 공의로 넘겨져요.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요, 산헤드린 회원은 뭐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마침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예수를 죽이는 것은요, 로마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어야만이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저 예수가 믿고 죽이고 싶지만은 법이라는 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우리가 자유수를 하면은 빌라도에게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빌라도는 누구냐? 바로 로마에서 이제 파송이 된 예루살렘에서 사는 바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총독으로서 그 나라의 정치를 하라고 이제 가이사가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빌라도에게 보내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바로 당시 사형 선고를 당신이 내려주십시오라는 그 의미에서 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들의 속셈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이제 그 후반에는 고발 내용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총독이 딱 봤을 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막 백성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는 내 관할이 아니니까 헤롯에게 가라. 그래서 유대의 왕 헤롯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선고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헤롯이 이제 마침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왔기 때문에 헤롯이 왔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너무 기뻤다고 성경 써 있어요. 자, 그 기쁨은 뭐냐면은 예수가 어떤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앞에 오면은 무슨 이적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내용에서 기뻤던 거예요. 야, 네가 그런 걸 잘하나? 그러면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죠. 헤롯이 무엇을 얘기를 해도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웅성웅성하면서 흰옷을 입혀서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단계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세 가지의 명목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요, 로마라는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세히 조금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요, 자기네 나라도 자기네 나라지만은요, 사실은 이걸 빗대가지고 빌라도를 갖다가 더 예수가 죽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법에 접촉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주제가 고수한 내용이 민심에 대한 교란이에요. 이 사람은 교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이 6월절 날이면 굉장히 이 총독이 굉장히 긴장을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는 독립투사들이 같이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게 만약에 도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수상한 사람 있으면은요, 총독이 다 잡아들이는 때예요. 그러니까 빌란을 일으킬 정도라고 하면 예민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가 마침 6월절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빌라도가 예민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교훈과 그리고 이적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자기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가마를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라다닌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밀란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접촉이 될 수도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수 있는 하나의 건수로 그에게 던져주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가서 총을 들고 가고 칼을 들고 와서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칼로 싸우는 사람은 칼로 죽는다고 했고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다 선포했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들은 자기 입장에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발은 뭐냐면요, 바로 납세 거부를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얻었어요. 세금. 예수님 탄생 때 호적을 그때 등록을 하라고 했던 것은 뭡니까? 이유는 한 사람당 얼마씩인가 세금을 책정을 하려고 호적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번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세금은 뭔 돈으로 냈냐면 로마 돈으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속셈은 뭐냐면은 그도 큐리오스, 주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큐리오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과 동등시 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뭐라고 교훈해 주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침 납세를 거부하는 선동죄로 그들이 이걸 갖다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게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선동죄로 냈지만은 그것도 역시 억지 주장했죠. 마지막으로 반란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반란죄는 뭐냐?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해주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가는 나귀의 그 길에다가 다 깔아가지고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의 앞으로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며칠만 있으면 로마 제국은 다 없어지고 이분이야말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고 무리를 걸은 사람이고 이런 능력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면은 로마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그들은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은 내가 오른쪽에 앉겠습니다. 왼쪽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얼마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반란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죽게 됐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주님이 원래 죽으려고 오셨던 그 계획과 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인간들의 악행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가?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요, 그때 당시는 성경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셔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예수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야 되느냐? 착한 일도 말을 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면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왜 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가룟 유다도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럼 예수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지 않았느냐?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말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고발을 하고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신 것이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단계별로 봤을 때 과정은 과정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당연히 예수님이 진행해 가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보다도 원래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고발을 해서 사형언도를 해서 죽었다라는 것보다도 주님은 원래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분의 섭리가 인간의 악행보다도 더 높고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행마저 하나님의 섭리에 종속되어 죽으신 것인지는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이 악행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언제든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클라이막스에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유대라는 나라가 가장 악한 시대에, 그리고 인간의 본성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죽을 시기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인간에게 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타고 오셔서 죽으신 것이지, 인간 때문에 인간이 고발을 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악행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 죽으신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다라는 것.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자식들이 마음이 아무리 커도요 부모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인간이 아무리 잘 섬겨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져도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속해 있어요. 다 포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다윗이 뭐라겠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다 끝에 가도 그분이 계셨고 하늘 끝에 가도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몰라요 뭐 아무리 거부를 해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아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누구든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런 문제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분의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의 악행이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인가 봐. 난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의 죄성과 악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창조 섭리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악행이나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등장을 해가지고 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약화하지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약화시키지도 않아요. 그건 내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의 악함을 또한 무지로 만들지도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주의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여기까지는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인으로 쓰셨다고 해서 그 악인에 대해서 불결한 것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강렬한 태양의 열매를, 태양의 그런 빛을 쬐주셔요. 보통 우리가 짐승이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이 빛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썩으면은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썩은 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태양의 열 때문에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비를 내리시는 것과 햇빛을 쬐어주시는 것과 이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내려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죄를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는 자유도 있어요. 내가 죄를 졌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너 이런 죄 졌지? 하면서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채찍을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간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되 그 속에서 내한테는 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어떤 판단을 내렸든지 간에 헤롯이 어떤 판정을 내렸든지 간에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지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까지 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 내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아니 내가 일을 해서 돈도 안 벌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못 살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손도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본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을 체험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 얼마나 큰지, 본성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손수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체 속에서 체유를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그 길을 가려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했죠? 순종이 길이에요. 순종.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도를 닦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죄성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나는 본성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본성은요 내려앉으려고 해요. 본성은요 세상에 편안함을 추구를 해요.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형상은 뭐냐? 세상과 싸우는 형상으로 교회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악한 것들은요 추워도 이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유혹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윤리교사라 하고 그리고 교수라 할지라도요 그가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주님의 계획 속에서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 그 본성들을 살펴보려고요. 여기 보면 빌라도하고 그다음에 헤로드하고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모습이 과연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에 이런 본성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그대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하나는 뭐냐? 빌라도는요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딱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처음에 그가 봤을 때는 죄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중에 이제 헤롯한테 가서 다시 빌라도에 와가지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예수를 못에 박으라고 얘기를 해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물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빌라도 총독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가요 2번이나 총독을 했어요. 1번만 총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이사에게 자기가 좋게 보이려면은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소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가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은 분명히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폭동과 분기에 통해서 밀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가 선택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옳은 것과 내가 이익이 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그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본성들이 없습니까? 아마 저도 거기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본성적으로 내가 아주 큰 손해가 보고 어려움이 왔어요. 나중에 장담 못해,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본성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옳은 일을, 내가 핍박이 오고 곤란이 오고 마침 우리 성산들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폴리갑 장로님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는 옳은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풀문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도 옳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옳은 거니까. 근데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오고요, 물질의 손해가 오고요, 생명의 지장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해보시고,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서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 중에 있는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군중들의 욕구가요 환영에서 보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종려주일, 다음 주가 종려주일 날이에요. 이 종려주일 날 정말 보세요. 그들이요 왜 환영합니까? 저는 거기에 100%가 다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요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 성경적인 맥락을 놓고 봤을 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게 며칠 만에 뒤집어지죠. 얼마나 환영을 합니까? 옷을 벗기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으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환영을 해줬는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점점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 속에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절대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생각 속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환영을 해줬지만은 무엇으로 보복을 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라. 죽여야 된다.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이제 민중들이 손을 들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 있었죠?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그 돈이 진짜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어떤 보복이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정말로 이분이 왕이 되면은 내가 배움도 있고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을 알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얼마든지 이 사람을 등지고 얼마든지 내 권세를 내가 부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6월절 날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고도 선생님이라고 랍비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큐리오스 주라고 얘기하는데 주여 납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랍비어 이미 다 팔아넘기고 내가 당신 실망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발로 한 번이라도 차든지 안 그래요? 보복하잖아요. 저 좀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 군대 생활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내가 이쪽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 이게 지금 군인들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이게 보복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의무는 의무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왜 없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나타나죠. 형이 뭘 뺏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머리를 잡아다니든지 발로 차든지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서도 보복이 나와요. 처음에는 내 형이라고 좋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왜 없을까요? 아마 천하 여러분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것도 보복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빌립보 같은 빌라도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헤롯 같은 마음도 있고요. 유대인의 군중들 같은 마음이 있고요. 산헤드의 휴원 같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 내가 성령을 의지해만이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과 가지고 있는 본성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그분이야말로 나를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악행을 보시지 아니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섭리 속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십자가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에요. 인간이 봤을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야 우리가 승리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승리자는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실질적인 승리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정도 있게 걸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줄 줄 믿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부모의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본성 속에 악행을 하고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옳은 것보다도 내 이익을 위해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환영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보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인간의 본성으로 갔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다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순종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를 가지고 살기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 이성과 내 삶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픈 고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치료의 강세를 주여주셔서 악한 모든 병마들 다 물려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강건한 역사 속에서 주님의 건강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